좀 약간 졸려온 시간에 또 좀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그 제사장의 그런 옷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읽기는 28장 읽었지만 오늘 29장까지 이렇게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거 다 갖고 있죠?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안 받으신 분 한두 사람 저기 뒤에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이 앞에서는 그 성막,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성막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걸 어떤 식으로 하고 위에다 뭘 덮고 기둥들을 세우고 또 그 안에는 법궤와 또 여기 이제 떡상과 금촛대 뭐 이런 거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전체 그 성막 전체 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막, 성소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일할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바로 제사장. 거기 이제 제사장,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대제사장이 되겠는데, 제사장은 누가 되느냐면 아론이 되는 거예요. 아론. 그리고 아론 다음엔 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이제 나오는데, 결국 후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불러 죽게 되고, 엘르아살이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아론이여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론을 위하여, 즉 대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을 위해, 여기서 뭐 대제사장 그런 말이 없지만은 바로 아론을 위하여 이제 옷차림을,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건가. 지금 성막, 성소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론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거기 보면은 거룩한 옷을 지라고 그랬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리고 이 옷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모든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이 옷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옷을 만들어도 솜씨가 차이 나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을 옷은 6가지다. 4절에 그건 흉패와 애복과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 이 6가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의 세세한 설명이 이제 28장 6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3절까지 전체가 다 이 제사장의 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에봇이 에봇. 그래서 에봇에 대해서 거기 한번 우리가 이걸 좀 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옷이 되는가. 먼저는 에봇이다.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옷, 제사장들이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요 에봇이라는 건 요거예요. 요거 앞치마 같은 거 요거. 되게 좀 화려하죠? 여기 에봇이에요. 에봇. 나중에 이거 갖고 에봇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요게 앞치마 같은 것이 이렇게 끈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요게 에봇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정교하게 하되 에봇을 짓되 거기에는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끝을 이어지게 하고, 뒤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 뒤에 이렇게 줄이 쭉 내려와서 이어지게 되고, 그건 우리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짜며, 그리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여기 이제 호마노가 있는 거, 호마노 여기에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을 새기되 나이대로 6 이름씩, 왜냐하면 12명이니까 또 한 보석에 나머지 이름을 또 한 보석에 6명씩 새겨라. 새기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도장에 새긴 같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것을 12절에 기념 보석이 3대 그것을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잘 그렇게 달지니라.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에봇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해. 에봇이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견장같이 견대 어깨에 6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흉패라는 게 있어요. 요게 흉패, 요게 흉패. 중요한 거죠. 흉패. 이걸 판결 흉패라고도 그래요. 판결 흉패. 이것은 똑같이 에봇과 같이 짜서 가로 세로 한 뼘씩 약 20에서 25cm. 요게 이제 20에서 25cm. 요게 한 뼘. 가로 세로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 겹으로 해서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두 겹. 가방 형태. 여기에 30절에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림과 둠밈을 이 안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항상 대제사장의 이 안에는 이렇게 그 흉패가 있고 이 안에 우림과 둘림이 있어요. 이 우림과 둘림은 정확히 성경에서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돌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뭔지. 그래서 그거 두 개가 아마 꺼냈을 때 뭐 같은 면이면 뭐 O가 되고 뭐 아니면 X가 되고 뭐 이런 정확한 건 얘기 안 해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 뜻을 묻는 거야. 이게 우림과 둠림을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바로 그것을 넣는 게 이제 요겁니다. 요 안에 이제 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 줄로 보석을 분리되 첫 줄은 홍보석.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잘 한번 더 크게 한번 보겠어요. 말로 뭐 설명해도 잘 안 되는데 하여튼에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뭐 백만호 뭐 이런데 하여튼에 뭐 우리가 이걸 알기 뭐야 이렇게 하여튼에 있다. 저도 잘 뭐 본 적도 없고. 그래서 12이라 이거예요. 보석마다 또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다시 그 원래대로 좀 돌아가세요. 우리 이제 제사장, 이 제사장 보석 다시. 이게 약간 처음에 홍보석이 이거 아니야? 이게 약간 돌아. 여기서부터 보는 건가? 이거 다시 원래 제사장 복장 좀 보여주세요. 그래 이렇게 해야 약간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만약 빨간 게 여기서부터 시작. 이게 맞는 건데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홍이면 내 생각에 처음에 홍보석 그럼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정확히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여튼 한 가지 확실하죠. 뭐 빨간 거 나왔으니까. 그래서 보석마다 12지파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고 다시 원래대로 그 제사장 복장으로 가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노끈 따은 사슬을 요 흉패에 붙이라는 거 사슬을 요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에 흉패 두 곳에 두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도 고리 요것도 고리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만들고 요 위에도 고리 이렇게 고리를 해서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뜻것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정교하게 짠 뒤 위쪽에 달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달고 또 여기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요거를 금사슬로 하고 그리고 그것도 좀 부족해서요. 청색 거기 보니까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 그러니까 이게 흉패고 이 전체가 에봇이죠. 이 에봇과 흉패에 요거를 이렇게 붙여라 이렇게 얘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색끈을 사용해서 더욱 단단히 고정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28장 쭉 설명하는 걸 이거만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다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세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겉옷입니다. 겉옷은 청색으로 전바라 이게 이 겉옷 요거 청색 여기까지 청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두 어깨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주위에 갑옷기 같이 기슬자 찢어지지 않게 하고 또 거기에 청색 자세 홍색실로 석류를 수노와 금방울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하고 여기 금방울 또 석류 금방울 석류 이런 식으로 방울이 있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소에서 나올 때 35절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소리가 나야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가 지금 만약에 범죄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오직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데, 만약에 거기서 범죄 뭐 잘못해서 죽으면 그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방울 소리 계속 날 거 아닙니까? 금방울들이 금방울에서 계속 소리가 나지 않을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죽지 않았구나. 만약에 죽으면 원래 들어갈 때에다 끈을 하나 메고 들어가거든요. 그걸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절의 내용이 뭐냐면,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금방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죽지 않느라. 그러면 죽지 않았구나, 이런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또 관. 순금으로 패를 먼저 만들어 새김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요 관이 요거예요. 아니 요거 여호와께 성결. 여기다 이제 써 있는 거 이렇게 여호와 성결,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겠죠. 여기 거기에 이제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색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관이라는 거 이걸 관이라고 그래. 이거 하얀 거 이게 무슨 뭐 멸류관도 하여튼 관이라고 그래. 이걸 관. 그래서 거기다 요거를 이제 새겨서 완전히 순금이잖아요. 패를 써서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그 관에 있게 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죄책을, 허물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 성물, 거룩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 성물을 받으시게 되리라. 그리고 39절에는 반포 속옷을, 이것은 이제 가는 배실로 관과 같은 종류로, 이것은 이제 그 속옷을 만들어라. 요거 같은 요거나 요거 하얀 거, 요거 속옷이에요. 여기. 그렇게 만들어 띠를 순노와 만들지나. 또 너는 아론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거 이 속옷은 아들들도 있고 띠와 간도 이제 그들도 그런 속옷을 만드는 거고, 또 너는 그것들로 내용 41절에 기름을 부어 이제 위임하고 거룩하게 그들을 제상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이 하체를 가려라. 그리고 43절, 이 옷의 효용이 아론과 그의 아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혼이 귀래니라. 이 옷을 입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회막과 제단과 거룩한 곳 섬길 때, 그리고 그의 후손이 영원히 그것은 지킬 규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28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일은 보통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제사장만이,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가 대제사인 것을 이러한 옷을 통하여 그것을 구별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 두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죠. 이들은 뭐냐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흉패에 우림과 둠림이 있는 거예요. 우림과 둠림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우리가 그분의 일꾼이에요. 이 땅에 세워진 일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림과 둠림이 아니고, 둠림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29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이제 위임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위임.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어떠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불을 켜도 되겠네. 이제 끄고. 제사장 이제 그 위임해서 거룩하게 하는데, 씻기고 기름 부어라 1절부터 9절까지 물로 씻기고, 4절에 보면 의복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관유를 머리에 부어 바르고, 또 그 아들들도 9절에 보면 그렇게 하라.
이를 위한 준비물로 거기 위임을 위해서 준비할 일이 뭐가 있냐면 그 수소, 거기 보면 어린 수소 하나와 또 흠없는 수량 둘, 그다음에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10절부터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세 종류의 이 제상을 대제상을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먼저는 속죄제, 그 10절부터 14절 먼저는 속죄제인데 이때는 송아지, 수송아지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 머리에 안수한다는 건 전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문 여앞에서 그 송아지, 그리고 이제 송아지를 죽이는 거죠. 그의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라. 그리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리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 불사라. 이는 속죄제니라. 진 밖에 살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수송아지는 몽땅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거는 다 진 밖에 사르는 것입니다. 그 고기 같은 것도 먹지 않아요. 속죄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건 다 사르는 겁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뭘 설명합니까? 이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 비록 하나님께 임명은 받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주를 섬기지만 우리는 항상 부족한 죄인.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이들이 거룩한 직분자로 위임을 받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 용서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용서를 위해서 대신 이제 안수하고 이 수소를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진 밖에서 또 이걸 다 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번제를 드려요. 지금 속죄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아까 그 양은 둘을 택하라고 그랬죠. 그죠? 한 마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또 수양 머리에 안수합니다. 15절에. 그리고 피를 제단 위에 주위에 뿌려. 피는 이렇게 항상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을 뜨고 그러니까 이렇게 토막토막 내는 걸 얘기하죠. 각을 뜬다는 것. 그래서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수장 전부를 또 단위에 불살 것. 그러니까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는 또 몽땅 다 태웠어요. 물론 여기서는 그 죄 용서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야.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자신에 대한 연락 다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종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 이러한 약속의 제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 다른 수장이 있죠. 왜냐하면 양을 두 마리 갖고 왔으니까 한 마리 쓰고 한 마리는 또 아론과 그 아들을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 수장을 잡아서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 그 오른손 엄지와 그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 오른쪽 귓뿌리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순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오른손에 그 엄지에 바른다. 손과 발 어떤 섬김을 상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그들의 옷에 뿌려라. 그래서 그것이 21절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 그 내장에 덮인 기름 간유의 꺼풀 두 콩팥과 그것들의 기름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유임식의 수량이라. 오른쪽 넓적다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돼 있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요제라는 건 흔드는 걸 얘기해요. 요제 흔드는 거.
이 흔드는 건 제사장 무기예요. 흔드는 건 원래 흔들거나 들어올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제를 삼으라 이거야. 요제는 원래 이제 너는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그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예. 그것을 번제물에 여기서는 이제 번제물에 다 불사르게 되는 것이고, 원래 그 다음에 보여지는 그 요제는 원래 흔드는 것은 분깃이라고 그랬거든요. 26절에 보면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네 분깃. 여기서 얘기하는 네라는 거죠. 모세를 얘기하죠. 너의 분깃이다. 요제 흔들었기 때문에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이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거제물은 들은 거거든요. 예. 그건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흔든 요제물 가슴과 넉적다리, 그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아론과 그의 자손에 대한 분깃이고 또 그 들어올린 거제물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화목제에서는 기름을 다 태우지만 가슴과 넉적다리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는 거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거나 들려 올려지거나 이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목제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지금까지 세 개의 이 유임식 때 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속죄제, 두 번째가 번제, 세 번째가 화목제. 이건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생각해보면은 먼저는 죄 용서, 이게 가장 근본이죠. 속죄제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화목제, 그건 먹는 거야.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즐기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가 가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순서와 딱 맞아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죄인으로 있을 때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즐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단계로 가야 되겠죠. 지금 신앙이 아직도 죄 문제가 끙끙대는지, 아니면 두 번째로 아직도 나는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좀 놀다가 때가 되면 뭐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런 단계인지, 아니면 세 번째 이미 그런 게 다 끝난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화목하고 함께 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런 단계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이 아주 즐거워야 돼요. 나의 목자를 만나서 함께 지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기까지는 그럼 하나님과 멀리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쓰실 수 없다. 그 스탠리 스미스가 했던 얘기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씁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아직도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적인 것을 쫓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 그 기간은 길면 길수록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빨리 내가 이 내 문제를 정리하고 내 자신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고 결단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겁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번제 이후에 화목제가 맞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그 당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좀 별도의 짓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아론의 성인은 그거 만들어진 아까 그 제사장 옷, 그것은 아들에게 돌릴지며 그들이 이제 기름 부음으로 유임 받을 것이며, 이제 아론이 끝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를 이어 제사장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는 2회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리고 위임식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고 회막문에서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 떡을 먹어라. 단 타인은 먹을 수 없어요. 33절에.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비록 화목제라고 할지라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건 속죄 의미도 있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속죄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남았을 경우에 그거는 음식이라고 아깝다 그럴 게 아니라 그건 불태워라.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35절부터 보면 유임식은 7간 하라는 거예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단을 속죄하게 깨끗이 하고 그것에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할 것이며 7일 동안 제단을 속죄하고 거룩한 단이 되고 무릇 제단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해진다. 그리고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38절에 거기 마지막 46절까지 보면 이제 쭉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걸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야. 한 마리씩 드리겠죠. 그리고 함께해서 그와 더불어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에바를 드려야 된다. 이 에바는 22리터 정도로 생각하면 돼. 여러 학설이 있지만 한 22리터.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건 2.2리터 정도. 고운 밀가루. 그다음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 이 흰은 1흰은 3.6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0.9리터 정도 되는 거겠죠. 그렇게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에 4분의 1을 더할지며 또 소저와 전제를 함께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고 42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회막문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그리고 회막이 거룩하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전 만나니 내 영광을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과 단과 아론과 그 아들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금까지 쭉 준비 제가 좀 이렇게 빨리 했죠. 뭐냐면은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이 그런 유임식 지금 그걸 했다는 게 중요한 거. 거기서 우리가 자세히 외워야 되고 요때는 요때는 양을 써야 되고 요때는 소를 써야 되고 요때는 어떻게 되고 콩팥은 어떻게 해야 되면 피는 지금 우리가 그런 건 알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준비한 거.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그런 많은 성막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떡상이니 금초대니 법궤니 이런 모든 거 다 준비한 거. 여기다가 이제 기둥은 20개씩 이렇게 하고 여러 얘기 다 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45절에 있는 것처럼 자손 중에 내가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소식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재간이 없어요. 이 나그네 길에서. 근데 우리에게는 하늘 목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 되시기를 기뻐해요. 하늘 아버지 되시기를 기뻐하여 이러한 절차들을 밟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자가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우리 자신을 드려야지 자꾸 고집 피우고 하나님과 자꾸 각을 세워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기를 아주 기뻐해요. 다 맡기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충한 인생들은 아직도 자기 것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원함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형편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절차를 만드신 그것은 목자가 되시려고 하늘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나님이 되시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주도권을 주고 우리랑 만나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때 최대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이 죄가 제일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아까 얘기했지만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낼 때 제일 먼저 이 죄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이걸 좀 가볍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뭐 한국 교회가 막 시끄러운 이유도 보면 그 목회자라는 사람이 이 죄를 가볍게 본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도 안 할 그런 죄를 범하고도 그냥 버티고 있다든가, 또 그걸 두둔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인간은 약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설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예.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마음들을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속에 붙은 마음, 어떤 기준을 정할 때도, 뭐 하다못해 물건을 살 때든지, 뭐 어떤 자기 앞날을 결정할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이 세속적인 거, 깨끗한 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 이 세속적인 것을 씻어내야 돼요.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그러니까 거룩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암호 같고 이게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거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청소년들, 요즘 또 뭐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막 인터넷을 통해서 뭐 막 음란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성적인 막 이런 거, 그게 거룩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지고서도 뭐 조장을 한다, 무슨 뭐 팀장을 한다,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떠나 있다니까. 예. 거룩해야 돼요. 더러움들을 물리치고, 이게 지금 아주 복잡한, 아까 그 제사장 옷 저렇게 누가 입고 다니겠습니까? 요즘 아주 복잡하게 하고 막 그런 거룩함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이런 걸 통하여.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죄악에 물든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들 부지런히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더 뭘 하기 전에 이 시간 현재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내가 혹시 죄 지은 것 없는가, 잘못된 거 없는가, 그거를 여러분 속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잘 찾는 것, 이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영성이 좀 개발되어 있는 사람들은 막 뭐 신령한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그런 죄를 잘 찾고 그런 죄를 빨리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 이 깨끗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는데 너무 지저분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씻음 받고 나서도 지저분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동행이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여러 그릇이 있지만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 과거에 쓰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더러워지면 깨끗했을 땐 썼지만 그가 다시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돈을 좋아하며 세상적이고, 예? 자기 명예를 좋아하고 막 뭐 이렇게 욕심대로 살고자 할 때 그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결국 왜 이렇게 복잡하게 뭐, 그리고 특별히 그 이마에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그 성결, 예, 여호와께 성결,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금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여호와께 성결을 얘기하고 있겠나. 제일 먼저 봤을 때 그게 딱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회개할 것을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우리가 매일 세수해야 되는 것처럼, 무덤 빨리빨리 해서 그냥 깨끗한 얼굴을 늘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매일매일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루 건너뛰면 어떠냐? 그렇지 않아요. 죄가, 그리고 자꾸 그러면 죄는 힘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축적해 놓으면 이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자라난다고요. 빨리빨리 죽여야죠. 암세포가 너무 많이 번지면 나중에 그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주 초기일 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원래 초기 때 제거해야지, 좀 놔뒀다가 이거 번거롭고 뭐 매일 깨끗이 해, 그냥 놔뒀다가 한 번 씻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죄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씻어야죠. 빨리빨리. 여러분 세수 그러면 놔뒀다가 어차피 닦을 거 뭐 또 더러워질 거 뭐 그러면 닦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7일에 한 번씩 세수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깨끗한 얼굴을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더러운 죄를 이렇게 남겨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했거나 또 내가 어떠한 것에 뭐 욕심을 부렸거나 굉장히 이기적으로 했거나 교만했거나 어떤 음란했거나 또 아주 우리 진실하지 못했거나 하여튼 그런 게 우리 안에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것을 씻어내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할 걸 찾아봐야 되고, 근데 이게 둔해지면요, 회개가 하나님과 제가 죄를 짓고 점점 떨어지면 이게 죄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해지도록 성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통하여 내가 막 죄가 회개가 되고 어떤 드라마를 보면 막 회개가 이루어져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볼 때 내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주위 사람들도 성경적인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일 때 그들을 통하여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 신앙 좋은 사람과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삶,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중요한 게 거룩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얘기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소, 성막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죄 용서의 길을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지막에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라도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깨끗해야 됩니까? 교제 나누려고, 하나님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 나누는 걸 마지 못해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얘들이 자꾸 교제하기를 원하고 나를 만나기 원하니까 내가 만나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우리 뭐 요번에 뭐 구정각 때 보면 다들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자식이 오는 걸 굉장히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시기를 진실로 원해요.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가 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늘 아버지를 내가 모시며 살고 있는가. 남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효장가, 효녀인가. 우리는 이러한 것, 여기 보니까 매일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긴밀한 관계, 날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제사장,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제사장을. 백성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하고 뭐 유임식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일꾼들, 이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12지파 흉패가 있었고, 또 여기에 어깨에 그게 있었고, 이 흉패 12지파의 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을 아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여기는 제사장 모습이 막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성경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피할 수 없는 말씀이죠. 굉장히 그 일꾼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바로 우리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너희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제사장은 뭐가 있었죠? 이들 막 가슴에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마음에 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제사장은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을 품어야 될 것이고, 단지 민족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 안에는 이 모든 족속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 먹고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 나라에 대한 책임, 우리도 똑같이 12 그 보석이 12지파가 우리 그 당시 제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이 5만 개 교회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장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해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 수고할 것이 아니고 한 민족을 책임지는 그 제사장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언젠가 목자장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각각 그 작은 목자로서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영역을 넓혀 나가고 우리가 이 민족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 좀 그렇게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이렇게 해서 먼저 할 일은 기도부터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 하고 이 나라에 850만 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4천만 명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북한의 2,400만 명, 2,200만 명, 2,400만 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또 중국의 10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40억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이 단지 한 사람 지금 거룩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민족을 품고 있어야 되고 세계를 품고 있는 그러한 인물로서 살아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 중보기 기도부터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보니까 아주 제사장 되는 거 아주 복잡하게, 그들이 위임식 아주 복잡하고 쉽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12지파의 그런 보석을, 그들이 이름을 갖고 있고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지, 내가 정말 제사장 직분을 지금 현재 감당하고 있는지, 뭐 멀리 못하더라도 당장 기도부터라도, 당장 내일 지금 오늘부터라도 정말 내 입에서도 이제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한번 나와보고, 그때는 항상 나와 내 가족이었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 북한을 생각하고, 어디로 치달을지 모르는 저 북한과 중국과 뭐 인도와 많은 나라, 아시아 아프리카 내 입에서 이제 나오고, 이 한번 나온 이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시기까지 내가 목자장 나타날 때까지 이 시대의 목자로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